할렐루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이게 원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어제는 원수같이 그렇게 싸우다가 오늘은 그렇게 친한 친구로 변하고, 절대로 서로 손잡지 못할 것 같이 막 싸우다가도 또 어느 날 보면 그렇게 친할 수 없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리는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해요. 근데 정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배신했다가 또 친구가 됐다가,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체로 그런 걸 참 많이 보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이라는 것도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맺어서 절대로 서로 배신하지 않기로 하는, 그래서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이렇게 팥뿌리가 흰색이니까 흰머리 될 때까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그렇게 병들 때도 건강할 때도 어떤 경우든지 서로가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살고, 그런 약속을 하고 결혼하는 게 언약이죠.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고 있는데, 말라기 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렇게 경고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래요. 이 경고라고 말한 1장 1절의 말씀은 1장 1절에서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다가 하나님의 경고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고 그 안에서 지금 2장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복을 저주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저주한 이유가 저주하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진짜 복을 지키기 위해서 저주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비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이름을 참 함부로 지어줬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 룻기서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기련과 말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거는 비쩍 말랐다, 병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식들한테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어줄지 참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른들이 이렇게, 양반들은 자식들 이름 잘 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이름을, 자식을 많이 낳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냥 많이 함부로 지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끝순이 말순이 이래가지고 이제 그만 딸 그만 놓고 이제 아들 낳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냥 대충 지어주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다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식이 곁길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곁길로 나가면 야단도 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자식을 매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자식을 벌하기 위해서 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벌을 내려도 내리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 2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많이 빗나간 거죠.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겁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바로 오게 만드는 것이 매를 때리고 저주한다는 것이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 2장은 레위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제사장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언제든지 보면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서 나라가 망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런 것보다 항상 지도자들이 방향을 잘못 틀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운전수가 운전을 잘못하면 사고 나면 다 다치는 것처럼 지도자는 그래요. 교회도 사실은 목사가 잘못 가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의 책임을 성도한테 돌리지 않으려고 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다지고 있어요. 나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야. 성도 때문이 아니고 누구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가 아니고 결국 돌아보면 목사인 내 자신 때문이다.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책임을 회피해야 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은 언제나 책임을 회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책임을 남들한테 전가하기보다는 내 책임으로 돌릴 줄 알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내 탓이요 하면 싸움도 생길 이유도 없고 분열이 생길 이유도 없는데 항상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하니까 뭐든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먼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그런데 듣지 아니하며 뭐를 듣지 않는단 말일까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뭘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어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저주했대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기에 보면 저주하겠다 그리고 이미 저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저주했다는 말은 사실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어김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주하겠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도 내가 계속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더 이상 복을 저주하지 않고 복을 주겠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고 나가면 이미 복을 저주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복을 저주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요. 똥은 이제 진 밖에 갖다 버리거든요. 똥을 제사로 드리지 않아요. 똥은 밖에 갖다 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이 똥을 바르겠다. 이 말은 똥은 버려져야 되니까 백성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서 너희도 똥과 같이 취급하겠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끊어버리겠다,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제사장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는데 옛날에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엘라살이 제사장이 되고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고 이때는 제사장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어요. 입술에 불의함도 없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식들한테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처음에 제사장들은 정직하게 바르게 했다는 거죠. 물론 다윗이 왕권을 쥐고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돌이키게 하고 지도하고 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도 율법에서 어긋난 길로 가게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율법을 행할 때에 치우치게 했다 하는 요 나사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들어 올리다 이렇게 거제 제사를 드릴 때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이게 원래 제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거제 요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들어 올리다 내렸다는 그때에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어린 양이 죄짐을 지고 광야로 버려지는 아사셀 양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럴 때에 짐을 나른다, 죄짐을 지고 간다, 지고 간다, 나른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또 하나는 제거한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제거해서 대신 지고 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제사 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 본문에서는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그래서 요 치우치게 한다는 단어가 제거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면 사람들에게서 율법을 제거했다. 원래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율법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죄를 제거하는 효과가 나지만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죄를 제거하는 효과가 나지만 제사를 잘못 드리면 율법을 제거하는 역할이 돼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를 제대로 드린 아벨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제사를 잘못 드린 가인은 오히려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예배드리다 시험 들고 예배드리다 기분 나쁘고 예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배에 시험 든다는 것은 내가 예배의 자세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제거한 결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백성들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 이제 이게 이 레위기 말라기 3장에 가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은 11조를 먹고 사는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먹고 살 게 없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백성들한테 얻어먹고 지내야 되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레위인들이 언약을 깨뜨린 잘못된 죄악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지도자들이 잘못 가니까 백성들도 다 총체적으로 잘못 가고 있어요. 이제 이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앞에 9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십계명이 언약법입니다. 십계명이 언약법이고 그 언약법인 십계명을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적용을 해놓은 게 율법이에요.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러면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사기치는 것도 도둑질이고 뭐 비슷하게 이렇게 저울을 장사하면서 저울을 속이는 것도 일종의 도둑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어기면 언약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는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게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서 취한 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식을 13살에 합니다. 13세부터 성인이에요. 몇 살부터요? 13세. 그러면 이제 국민학교 6학년 우리 나이로 말하면 6학년이면 이제 성인이에요. 물론 이제 만으로 치겠지만 13세부터 성인시키고 성인이 되면 결혼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14, 15세 되면 결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려서 취한 아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조강지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조강지처를 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눈물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죠. 요즘은 뭐 여자들도 먹고 살 길이 많아요. 직장도 구하고 다 살 수 있어요. 약자가 아니에요. 요새는 남자들이 약자고 여자들은 약자가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나이가 80된 할아버지가 이제 80된 할머니하고 자다가 눈을 뜨니까 왜 눈 떴느냐고 마누라가 두드려 패더라 그러잖아요. 90대 할아버지가 눈을 뜨니까 누워 자니까 자는데 두드려 패는데 남들은 산에서 자는데 당신은 왜 여서 자느냐고 야단친다 그러잖아요. 요즘 그만큼 이제 여자가 약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여인들이 이혼당하고 나면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눈물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과 탄식을 내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런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원수를 맺고 내가 사람들한테 잘못하고 악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잘 섬겨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다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나 특별히 가정을 파괴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지적하는 것은 언약 자체가 사실은 결혼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처럼 언약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한 겁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는 자체가 말하자면 이혼한 것과 같다. 언약을 깨뜨린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사랑으로 양육해 주지 못하면 이 가정에서 상처받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화풀이 분풀이를 세상에 하면 세상은 악해져요. 노아 홍수 때도 세상이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네피림이 났다. 싸움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다 좋다고 다 아내를 맞이했지만 처음에 인물 보고 결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너무 생각이 안 맞아요. 전혀 우리가 같이 믿는 사람끼리 만나도 생각이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안 맞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났을 때 생각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싸우다가 아이들 하나 둘 낳고 싸우다가 이혼하고 깨지고 이게 노아 홍수를 불러오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면서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이 폭력꾼이 되고 싸움꾼이 됐던 겁니다. 그것을 네피림이라고 불렀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물론 정말 부모님들이 그렇게 혼자서 키워도 잘 키워내는 부모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고 위대한 분들입니다. 정말 위대한 분들이죠. 잘 키워내는 분들은 사랑을 주면서 그냥 마냥 사랑을 줘서도 안 되잖아요. 잘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야단도 치고 옳고 그름을 분별시켜 가면서 사랑을 주는 거고 격려해 주는 거고 지지해 주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내년에 가면 제가 부모 교육을 조금 성경적인 부모상을 교육을 좀 하려고 해요.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라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사랑받지 못하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폭력꾼이 되고 하나님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 말라기 2장에서 굉장히 지금 언약을 어겼다고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부부간의 언약을 어겼다고 심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복을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주가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안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언약을 포기하면 죄를 지었을 때 언약을 어겼을 때 그냥 이혼하고 끝내자. 언약을 어겼으니 끝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는 거죠. 벌을 내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 때리고 야단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거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참 중요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직접 언약을 세운 건 아니에요. 아론, 레위의 자식들 아론과 모세와 아론 때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을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으로 세우는 장면은 민수기 25장에 가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 사건으로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것은 사실 아론과 세운 것이기도 하지만 비느하스가 확고하게 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한 언약이고 평강을 주시는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 열매 따먹지 말아라. 그게 이제 첫 언약이었어요. 사람들은 왜 만들어 놨느냐, 안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걸,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의 한계를 다 정해 놓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고. 근데 사람에게 주신 한계가 뭐예요? 사람에게 주신 한계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산다. 이게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입니다. 사람은 자유가 많죠. 나무는 도끼 들고 찍으러 가도 아이고 나 죽이려고 한다 하고 나무가 뿌리 빼가지고 도망가는 나무 보셨습니까? 나무는 도망 못 가잖아요. 죽어도 그렇게 있다가 죽는 게 나무예요. 그게 이제 한계죠. 물고기들 물속에 사는데 공장에서 폐수를 보내가지고 아이고 이 도저히 더러워서 못 있겠다, 난 물 밖으로 나갈래.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도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의 한계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마음껏 누리도록 자유를 주었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표시가 없으면 어디까지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건지 하나님 밖에 있는 건지 모르면 사람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서 깊은 데 가지 말아라 이러는데 깊은 바다가 어디까지인지 노란 안전선 띠를 해놓지 않으면 불안하죠. 사실 그게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 안전선이 있어야 요 안에는 깊은 바다가 아니야 하고 마음껏 바다에서 즐기지. 그거 왜 만들어 놔가지고 호기심 때문에 안전선 밖으로 나갔다 우리 죽었다. 그 나간 게 잘못이죠. 나가라고 해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안전선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은 것은 먹지 마라. 먹으면 안전선을 벗어나는 거고, 먹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먹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거야. 그러나 이것만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니까 마음껏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다 하고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마치 바다의 깊은 바다가 어디인지 표시해 놓는 안전선처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야 하고 표시해 놓은 거죠. 그것만 먹지 않으면 마음 편하게 에덴 동산에서 무슨 짓을 하도 하나님이 안 뭐라 그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었던 거죠. 인간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율법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는데
율법 못 지켰다고 하나님이 바로 죽이고 그런 적 없어요. 율법을 못 지키면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짐승한테 안수해서 짐승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단지 율법을 어기면서도 뻔뻔스럽고 율법을 어기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회개가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럴 때는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들,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언약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귀찮게 하기 위한 언약이 아니었어요. 1장에서도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르겠다, 우리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귀찮게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은혜 받는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성찬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식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과연 성경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읽으시나요? 그렇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언약을 지켜나가야 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다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복을 내가 저주한다 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 저주가, 이 징계가, 이 벌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뉘우치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예배 드리라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인내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고난을 주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도 내리고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벌 안 내리네,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 사람은 버린 자식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만일에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형통하고 잘 된다 이러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어기며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두려운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이건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덕스럽지 않아? 아니에요. 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중직이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즉각 간섭해서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부터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일수록, 믿음이 어린 사람들일수록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고,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찬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죽은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은혜가 없는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